찬양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크신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중고등부를 담당하고 있는 김호년 전도사라고 합니다. 보니까 조금 이제 익숙한 얼굴들도 있는 것 같고요. 저를 아예 처음 보는 얼굴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이거 네. 오늘 여러분과 함께 계획대로 되지 않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말씀을 나누기 전에 한번 질문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계획대로 되는 것이 여러분 은혜입니까? 아니면은 저주입니까? 축복일까요? 저주일까요? 여러분이 계획한 것이 지금 많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우리 청년회 때 많이 계획한 것들이 있죠. 여러분들이 계획대로 흘러가는 것이 여러분 축복일까요? 아니면 저주일까요? 제가 또 이렇게 각을 중요시하는 우리 청년부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여러분 하나님의 안에서 여러분 계획대로 흘러가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렇게 생각이 될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 잠언 16장 9절 말씀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아마 다들 외우고 계신 말씀일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죠. 그러니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계획대로 되든 안 되든 사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걸어가고 있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치해가는 그 길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 많은 계획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자신의 계획대로 되지 않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동의하실 겁니다. 이번에 중고등부 수련회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굉장히 잘 마쳤습니다. 그런데 원래 이 수련회 여러분 시즌이 되면 꼭 가만히 안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사단이죠, 사단. 사단이 우리 수련회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사단은 우리가 수련회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고 그래서 방해가 많습니다. 그럼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당연히 하나님께 많이 기도해야겠죠. 하나님 우리 수련회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중고등부, 하나님 우리 청년부 수련회를 하나님 은혜 가운데 도와주십시오. 사탄의 방해 없이 정말 어떠한 방해 없이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오직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영광 높일 수 있는 그런 수련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우리를 방해할 것이고 우리의 수련회를 싫어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번 수련회를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데 수련회 전날까지 정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너무 평탄해요. 너무 이상하다 싶을 만큼 너무 평안한 겁니다. 두 가지 생각이 드는 겁니다. 사단이 나를 만만하게 생각하나? 아니면 정말 그만큼의 기도가 채워진 건가? 이런 생각이 이제 두 가지 이제 마음이 드는 겁니다. 정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수련회 이제 전날이 되었습니다. 전날 이제 한 5시 30분쯤 6시경에 전화가 옵니다. 이번 중고등부 수련회를 위해서 식사 봉사를 해주시기로 했던 우리 권사님들께서 갑자기 이제 코로나19 여러 가지 사정상 못 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머리가 하얘지는 겁니다. 내일이 수련회인데 하필이면 전날에 그것도 저녁에 그런 연락을 받았으니까 머리가 정말 하얘지는 겁니다. 백지차처럼 이렇게 하얘졌습니다. 그래도 이제 결단을 내려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과 장로님께 여러 가지 일에 많은 이제 전화를 하고 또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냥 제가 밥을 하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제가 감사하게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제 또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군대에서 취사병으로 이제 제가 2년 동안 이제 사역이 아니죠. 뭐라고 하죠? 갑자기 사역을 오래 하다 보니까 군 복무를 이제 감당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400명, 제가 맡은 인원은 400명, 450명이었는데 사실 50명 밥하는 거 저한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제가 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때를 위함인가 보다. 하나님께서 이때를 위해서 나를 치사병으로 세우셨나 보다. 이런 마음이 이제 들었던 것이죠. 근데 정말 감사하게도 몇 시간 후에 몇몇 권사님들께서 저희 중고등부를 위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신해서 이렇게 오시겠다는 그런 연락들이 이제 왔습니다. 그래서 원래 오시기로 했던 모든 인원들이 다 채워졌습니다. 그때 제 안에 가장 먼저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부끄러움입니다. 부끄러움. 하나님 안에서 너무 이렇게 부끄러운 마음이 이렇게 막 물밀듯이 이렇게 밀려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기도하고 이렇게 기다리면 되는데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그냥 기도하고 기다리면 되는데 제가 너무 많은 이제 염려를 하고 이 주변 전사님들에게 여러 가지 많은 일에 저의 어떤 걱정들을 제가 자꾸 이렇게 쏟아내는 겁니다. 누구한테 제가 얘기하겠습니까? 집에 엄마한테 전화해서 제가 이야기할 수 있는 노릇도 아니고 주변의 전사님들에게
막 이제 저의 어려운 상황들을 이제 토로하는 것이죠. 근데 제가 그때 이제 걱정을 많이 하다 보니까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제 안에 이제 여러 가지 마음을 이제 주셨는데, 제가 집으로 돌아가서 그날 수련회 전날 3시에 이제 잠을 잤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마음이 뭐였냐면, 이런 마음을 주십니다. 내가 서소문교회 중고등부를 지키고 있어. 이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제 강하게 이제 주시는 겁니다. 아무 걱정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계획한 일이지만 이 사람이 계획한 대로 되지 않더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고 계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축복 중에도 축복입니다. 계획이 대로 되든 흘러가든 안 되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면 축복 가운데에서도 더 큰 축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청년부 수련회도 계획대로 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간혹 우리에게 더 크신 은혜를 베풀고자 하실 때는 우리의 계획을 하나님이 좀 무너뜨리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우리의 계획을 하나님의 주도하심 아래서 하나님이 무너뜨리시고 때로는 산산조각 내실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것이 결코 저와 여러분의 흠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여러분의 인생을 계획하고 준비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게 너무 많을 겁니다. 근데 그게 여러분의 흠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가실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걸음을 걸어가고 있다면 그것은 굉장한 축복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머리를 싸매고 아무리 고민하고 아무리 노력을 많이 해도 사람이 계획한 일은 그냥 어디까지나 사람이 계획한 일뿐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계획대로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인생이라면 그것만한 축복이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계획대로 되지 않는 은혜라는 말씀의 제목이 그래서 오늘 말씀의 곧 결론이고 가장 중요한 핵심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8절의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는데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길을 나섰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코로나가 시작될 때 이 말씀이 저에게 사실은 가장 큰 위로의 말씀이었습니다. 성경의 이 66권 중에서 저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되는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데 그럼에도 순종하면서 길을 나설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있습니까? 우리가 계획대로 흘러가야 마음이 편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준비한 계획대로 움직여야 마음이 편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은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가라고 한다고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길을 나설 수 있는 사람 과연 우리 가운데 여러분 얼마나 되겠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제가 전적으로 신뢰하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제게 갑자기 너는 일어나서 이 서울을 벗어나서 내가 네게 명령한 땅으로 네가 이동해서 가라라고 저에게 말씀하신다면 저는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선뜻 일어나서 길을 나서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는 대학이나 여러 학업을 모두 마치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취업을 이제 준비하시는 분들, 또 취업을 해서 열심히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저도 대학원 입시를 위해서 열심히 공부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원하는 대학을 가고 원하는 대학원에 가면 그렇게 합격을 하면 더 이상의 제 삶에 아무런 고민과 염려가 없을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아무리 계획을 잘 세우고 아무리 제가 원하는 대로 흘러간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에서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인생의 고민과 염려 그리고 여전히 많은 선택의 문제들이 저를 둘러싸고 있는 것을 제가 경험합니다. 여러분, 돈이 많아도 근심이고요. 돈이 없어도 근심이 있습니다. 서울대를 가도 근심이 있고요. 저처럼 지방대를 나왔어도 여러분 근심은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인생은 끊임없이 근심의 걱정의 그런 연속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인생의 계획대로 풀리지 않을 수도 있고 갑자기 여러분 많은 고통들이 여러분 삶에 아픔들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결정적으로 어느 누구도 자신의 인생을 예측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죠. 그래서 전도서 7장 14절 말씀해 보시면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장래일을 알지 못하는 것이 당연한 겁니까? 당연하지 못한 겁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지극히 당연하다는 것이죠. 우리의 장래일은 오직 하나님께서만 아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욥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욥은 성경이 어떻게 소개하냐면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여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욥에 대해서 많은 칭찬을 아끼지 않습니까? 욥은 악인이 아니라 의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욥에게는 참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납니다. 평범하게 일상을 보내고 있던 욥에게 어느 날 한 종이 욥에게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스바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소와 암나귀를 빼앗아가고 칼로 당신의 종들을 쳐 죽였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말이 끝나기도 전에 또 다른 종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욥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의 불이 떨어져서 양떼와 종들을 모두 다 태워버렸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엎친 데 덮친 격이죠. 근데 여러분 그 와중에 또 다른 종이 와서 또 이야기합니다. 강도들이 들이닥쳐서 낙타를 빼앗아가고 칼로 종들을 다 쳐 죽였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이거 해도 너무한 것 아닙니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해도 너무한 것 아닙니까? 사람들이 와서 이야기하는 중에 갑자기 계속해서 좋지 않은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성경에 보시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직도 말하는 중에 계속해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욥에게 좋지 않은 일들이 들이닥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아직도 소식을 전하는 것이 끝나기도 전에 또 다른 종이 와서 이번엔 욥을 정말 무너뜨릴 만한 이야기를 합니다. 사막에서 강풍이 불어왔는데 집이 무너져서 당신의 10명의 자녀들이 있지 않습니까? 다 죽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사람들이 욥에게 전하는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계속해서 욥에게 들려왔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한 번에 들이닥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론 우리 가운데 이런 일이 없을 거라고 믿습니다. 근데 우리 가운데 이런 일이 한 번에 들이닥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견디기 힘들고 괴로운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욥도 괴로워하면서 입고 있던 겉옷을 여러분 다 찢어버리고요. 머리를 다 밀어버립니다. 그리고 땅에 엎드려서 여러분 욥이 하는 일이 있었는데 저는 여기서 충격을 받습니다. 욥이 뭘 하는지 아십니까? 욥이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게 예배할 상황입니까 지금? 하나님을 예배할 게 아니라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든 것을 다 집어던지고 뭐라도 어떻게 다른 일을 해야 되는데 욥이 가장 먼저 했던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었습니다. 욥에게 괴로운 일이 들이닥쳤을 때 욥이 가장 먼저 했던 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다시 알몸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받기를 원합니다라고 욥이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오히려 높입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이 상황에서 어떻게 예배해야 됩니까? 사단이 여러분 욥을 쳐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욥에게 종기가 생겼습니다. 얼마나 괴롭고 가려운지 여러분 질그릇 그 기와 조각이라고 하는데 이 기와 조각을 주어서 자신의 몸을 빡빡 긁습니다. 흉통 하나도 아픈지도 모르고 빡빡 긁고 있습니다. 얼마나 추합니까? 그래서 그 더러운 모습을 보고 그의 아내가 이야기합니다. 야 욥아 그냥 하나님 욕하고 너도 죽어버려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자식들을 10명이나 낳았는데 10명을 모두 다 잃은 상황에서 자신이 가장 사랑하고 나를 가장 응원해줬으면 하는 그 아내마저도 하나님을 저주하고 욥에게 죽어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급기야 욥은 자신이 태어난 생일을 이제 저주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내가 태어났던 날이 그때가 그냥 멸망했더라면, 이런 이제 탄식을 욥이 이제 하나님께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생일을 저주했던 사람은 사실 욥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눈물의 선지자라고 알려져 있는 누굽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이렇게 막말을 쏟기도 했습니다. 예레미야는 어찌하여 놀란 자 같으며 구원하지 못하는 용사 같습니까? 라고 하나님을 비꼬기도 했습니다. 요나와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하나님 차라리 죽이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건방을 떨었던 사람들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나님을 함부로 비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막말을 쏟았다는 것이죠. 하박국 선지자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이 하박국 선지자가 하박국을 시작할 때 가장 처음 뱉었던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호와여 내가 힘들 때 부르짖어도 듣지 아니하심이 어느 때까지입니까? 왜 악한 사람들은 형통하는데 의인들은 고통을 받아야 됩니까? 라고 하나님께 따지듯이 묻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에스겔 선지자는 사랑하는 아내가 죽었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합니다. 슬퍼하지 말고 너는 눈물 흘리지도 말라라고 말이죠. 눈물 흘리는 게 잘못된 겁니까? 사람이 슬프면 눈물을 흘릴 수도 있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눈물도 흘리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고통당할 때 선지자들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믿음의 선배들이 보였던 반응이었습니다.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것은 선지자들이나 성경의 많은 믿음의 예언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온전하고 정직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악에서 떠난 사람이라도 여러분 누구나 다 장래일을 예측할 수가 없고 계획한 대로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당연하다는 것이죠. 너무 지극히 당연하다는 겁니다.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장래일을 예측할 수 없는 것이 너무 당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19를 예측할 수 있었습니까? 여러분, 코로나 대부분 다 걸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물론 일부 전문가들은 코로나19를 이미 예측했다고 하지만 여러분, 대안이 없었는데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예측하면 뭐 합니까? 대안이 없었는데. 대안이라도 마련하고 그런 이야기를 하면 위로라도 되지 않습니까? 대안이 없는데 여러분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길을 알지 못한다고 해서, 아무것도 예측할 수 없다고 해서, 원하는 직업을 갖지 못했다고 해서 여러분 인생에 비전이 없는 것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도 된다라는 것이죠. 제가 좀 잔인하지만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에게 간혹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친구는 한 번에 대학에 합격할 수도 있고 어떤 친구는 원하는 대학에 떨어질 수도 있다는 말을 제가 좀 잔인하지만 좀 이렇게 직설적으로 이야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여러분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빨리 결혼하고 또 빨리 직장을 가지시는 분들도 있지만 반면에 남들보다 좀 비교적 느려 보이는 분들도 사실은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삶의 속도가 빠르다고 해서 여러분 다 좋은 것입니까? 결국 그렇지도 않습니다. 사람마다 그 사람의 인생에 맞는 속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예측할 수가 없는 것이죠. 때론 이해할 수 없는 일 앞에서 하나님이 원망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선지자들과 같이 하나님께 고통을 토해낼 수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 왜 가만히 계십니까? 하나님 뭐 하십니까? 하나님 기도하면 듣는다고 하는데 정말 제 기도 듣기나 하시는 겁니까? 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죽하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힘든 일 다 겪어보시지 않았습니까? 오죽하면 하나님께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까? 그럴 때 많지 않습니까? 얼마나 힘들고 견디기가 어려우면 그렇게까지 하겠냐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답답하고 괴로워하는 거 하나님이 아신다는 것이죠. 사실 제가 선지자들의 탄식만을 이야기해서 그렇지 선지자들을 통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이 하나님의 위대하신 방법은, 이 놀라운 계획은 정말 놀랍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내 길을 몰라도 하나님께서 내 길을 안다면 우리는 전혀 문제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순금과 같이 되어서 나아가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위대한 고백입니까? 여러분, 단련이라는 말은 어떤 일을 반복해서 굳세게 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때론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일들을 반복하실 때가 있습니다. 도대체 이 훈련이 언제 끝나는 거야? 도대체 이 연단이 언제 끝나는 거야? 똑같은 기도를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인데 20년 넘게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안 들어주실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외에도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단련하실 때가 있다는 것이죠. 반복해서 굳세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단련은 다른 말로 하면 연단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기 시작하셨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목적하는 바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 바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단련이 시작되고 우리에게 고통이 찾아올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 말씀해 주려고 하나? 물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어떤 목적하는 바가 생겼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정금같이 불순물이 섞이지 않은 이 순금과 같이 하나님께서 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정말 불순물이 섞이지 않은 믿음을 우리가 갖기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렇게 정결한 사람으로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때론 기쁨과 그 고통이 반복될 수도 있고요. 평안과 이 염려가 반복되기도 합니다. 근데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계속해서 단련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을 계속하게 되고 나중에는 이제 문제가 문제로 여겨지지 않는 겁니다. 참 이상한 사람이 되어가는 것이죠. 문제투성의 삶 속에서 문제를 보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단계로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도 뭘 만들어 보셔서 아시겠지만 예를 들어 나무로 무엇을 만들 때 원하는 모양을 내기 위해서 칼로 깎고 이것을 막 톱으로 썰기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무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상당히 고통스럽습니다. 마찬가지로 토기장이신 하나님께서 진흙인 우리를 원하는 모양으로 이렇게 빚어 나가시는데 우리가 부드럽게 잘 빚어지기도 해야 되지만 때로는 어떻습니까? 높은 온도에서 정말 견디기 있는 그 어떤 한계점을 우리가 다다르기도 해야 됩니다. 그 차가움과 뜨거움을 반복하며 비로소 우리가 단련되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단련된 우리는 더 이상의 문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문제로 여겨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믿음의 조상 이 아브라함을 비롯하여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선지자들이 이 계획대로 되지 않고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당했을 때 어떻게 이겨냈는지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 많이 주목하여 봤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신뢰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가 있었습니다. 그럼 이 신뢰는 어떻게 생겼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비롯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 관계가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순종할 수 없는 상황 중에서도 하나님께 순종할 수가 있는 것이죠.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서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갈 바를 알지 못해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심지어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히브리서 11장 17절 말씀 보시면 아브라함은 시험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도대체 이런 믿음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냐라는 겁니다. 이 또한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함에서 비롯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신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과의 교제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와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와 말씀 가운데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계속해서 우리가 쌓여가는 겁니다. 쌓여가는 것이죠. 그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굉장히 친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 하나님 나와서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저렇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마치 하나님과 대화하듯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산책할 때 여러분 옆에 누가 같이 산책하면 대화하듯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대화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과 대화하듯이 기도하는 겁니다. 걸어갈 때도 예배당에 나와서도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과 대화하며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시간을 많이 가지십시오. 하나님께 여러분의 속에 있는 많은 이야기들을 그냥 아낌없이 털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로 나아가는 가장 첫 번째 비결입니다. 친한 친구 관계도 우리가 마찬가지죠. 우리가 정말 믿을만하고 신뢰할 수 있는 친구에게는 속에 있는 이야기들을 아주 편안하게 우리가 많이 이야기합니다. 또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좋아합니다. 또 친한 친구는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딱 멀리서 걸어오면 딱 얼굴만 봐도 저 친구에게 오늘 무슨 일이 있었구나. 저 친구 오늘 기분이 어떻겠구나. 우리가 딱 얼굴만 봐도 친한 친구의 얼굴들은 다 굳이 말하지 않아도 서로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아픔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친구가 있고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친구가 있다는 것은 여러분의 삶의 큰 축복입니다. 우리는 이런 친구를 참 신뢰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그 시간을 많이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 인생이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더라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하고 우리가 계획한 그 결과와 상관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는데 방향과 목적을 잃어버리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 흔히 자신이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 모르고 무작정 길을 나가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방황이라고 이야기하죠. 방황. 그러나 아브라함의 삶은 방황이 아니라 여정이었습니다. 여정. 믿음의 여행이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론 갈 바를 알지 못하고요. 나아가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전혀 방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걸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길을 알지 못하고 걸어가도 우리의 길은 방황이 아니라 여행인 겁니다. 여행.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그 걸음은 여행입니다. 여정이라고 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나그네와 같다는 것이 바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특징인 것이죠. 사실 저는 첫 사역을 이 고향교회 담임 목사님의 권유로 조금 이렇게 강제적으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하긴 했지만 동시에 너무 막막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는 것도 없고 경험도 없고 배운 것도 없는데 첫 사역을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처음 사역을 시작할 때가 2014년 4월이었습니다. 그런데 4월에 사역을 시작했다. 여러분들에게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뭔가 사정이 있었다는 겁니다. 4월에 사역자가 사역을 시작했다. 그러면 쉽게 말해서 땜빵으로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교육자가 목사님들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교육 전도사가 4월에 사역했다. 그러면 뭔가 땜빵으로 채워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놀랍게도 순식간에 흘렀습니다. 4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대학원 때문에 서울에 와서 이 사역할 교회를 찾고 있는데 때를 놓쳤습니다. 여기서 제가 말하는 때는 당연히 인간적인 때를 이야기합니다. 어디까지 제 기준에서 사람이 생각하는 그 때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때를 놓쳤습니다. 그러다가 기도원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날 어느 전사님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지금 목사님이신데 목사님이 저에게 사역자를 찾고 있다는 겁니다. 고등부 사역자. 근데 반드시 고등부를 경험한 사역자를 찾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가 2018년 5월이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전임이나 목사님들 제외하고 교육 전도사가 5월에 사역을 시작했다. 그럼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무슨 사정이 있는 겁니다. 교회. 그래서 땜빵으로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땜빵. 땜빵으로 여하튼 또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2년 7개월 동안 정말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세상 그렇게 정말 하나님 나라를 둥둥 떠다니는 그런 느낌으로 사역을 그곳에서 이제 감당을 했습니다. 저희 고등부 선생님들 중에 한 분과 이런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왜 나는 땜빵으로만 부르심을 받았는가? 내가 무슨 땜빵 전문 사역자도 아니고 하나님은 왜 나를 자꾸 이렇게 땜빵으로 이렇게 메꾸시는가? 여러분 자동차 이렇게 빵꾸 나면 지렁이 같은 거 이렇게 떼우거든요.
그냥 무슨 지렁이도 아니고 무슨 이렇게 땜빵으로 자꾸 이렇게 저를 때우시는가 이런 생각이 저에게 드는 겁니다. 물론 감사하죠. 근데 이제 이런 생각이 드니까 이런 이야기를 좀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 고등부에 어느 회사의 CEO 선생님이 계셨는데 감사하게도 저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선생님이었습니다. 이분이 참 귀여운 게 오후까지 제가 혼자 있는 걸 이렇게 엿보다가 이렇게 애들이 다 가면 이렇게 저한테 이렇게 오십니다. 그래서 저하고 이렇게 한 1시간 정도 이야기를 나누고 이렇게 돌아가시고 그런 분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이야기를 좀 나눴습니다. 그랬더니 선생님께서 저에게 두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저에게 참 많은 위로가 됐습니다. 이 CEO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 자기도 회사를 운영하는 CEO로서 땜빵을 맡기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맡기는 사람이 있대. 근데 한 곳에 구멍이 생겼을 땐 그 구멍이 다시는 뚫리지 않도록 강하게 메꿔지도록 회사 안이든 혹은 회사 밖이든 자기가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을 데리고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다가 메꾼다는 거죠. 다시는 구멍이 생기지 않도록. 그리고 또 하나는 두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맞게 저를 이곳에 보내주시지 않았겠냐는 겁니다. 물론 제가 모르고 있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 말이 누군가로부터 정말 이제 저의 학증으로 이렇게 다가오니까 큰 위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신학생들에게는 이름만 되면 다 아는 어느 한 교회 또 고등부 사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정말 많은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좀 일반적으로 여기서 말하는 것도 제가 어디까지나 인간적으로 일반적이고 좀 정상적인 때에 하나님 사역을 좀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2번 그렇게 했으면 하나님 좀 정상적으로 저도 사역을 좀 남들 다 하는 그 시기에 맞게 좀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서 또 이제 또 고등부 사역을 또 이제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저는 그곳에서 사실은 좀 부족하지만 좀 고백드리자면 저는 저의 스펙을 쌓으려고 했습니다. 저의 고등부 스펙을 계속해서 쌓아서 이것이 저의 저를 좀 이렇게 내세울 만한 그런 어떤 모습으로 제가 이렇게 스펙을 쌓으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제 안에 큰 책망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바로 겸손으로 위장된 내 꿈이 모두 부서지고 깨져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너의 그 겸손으로 위장된 꿈이 다 산산조각 나고 부서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 계획대로라면 저는 지금 이 서서문 교회에 있어야 할 사람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여전히 고등부 사역을 하고 있어야 될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제가 선택한 일이지만 모두 제 계획대로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처럼 지금까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었던 것이 여전히 제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강압적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한편으로는 조금 여러분 어떻습니까? 좀 기대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일을 이제 여러분 통해서 일하시고 여러분의 길을 이제 인도해 가실 겁니다. 어떤 사람은 조금 빨리 가든 늦게 가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속도와 그 때에 맞게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운행해 가신다는 것이죠. 여러분께 참 기대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실지 여러분 이제 기대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의 때에 맞게 우리가 그때를 준비하며 기도하고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전히 여러분의 삶이 계획대로 되지 않고 내 인생의 길을 알 수 없어서 답답하고 이해할 수 없는 이들이 갑자기 들이닥쳤을 때 그때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는 여전히 제 인생의 길을 열심히 살아낼 것입니다. 저는 여전히 제 인생을 열심히 살아낼 것입니다. 제 인생을 위해 많은 계획을 준비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 위에 하나님께서 제 삶을 통치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제 삶에 일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앞으로도 여전히 계획대로 풀리지 않더라도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서서문교회 청년부 공동체, 우리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잠시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이렇게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특별히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여전히 제 길을 열심히 살아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맡겨주신 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열심히 살아낼 것입니다. 많은 계획을 준비할 것이고 많은 노력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맡겨진 인생을 살아낼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 위에 하나님께서 제 삶을 통치하여 주시고 내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제 삶에 친히 일하여 주시옵소서. 때론 제 인생이 제 계획대로 풀려나가지 않고 제가 기도한 대로 제가 원했던 대로 흘러가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제 삶을 운행하고 계시고 주님께서 내 삶을 통치하신다면 하나님 그것보다 더 큰 축복이 없사오니 하나님 그것을 신뢰하며 걸어가는 하나님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을 가지고 우리 함께 합심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은혜 안에서 하나님 우리가 오늘 하루도 살아가고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지금까지도 살아왔고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내일도 우리가 한 주간도 앞으로의 모든 삶의 여정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갈 것입니다. 하나님 많은 계획을 준비할 것이고 많은 노력을 할 것이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나의 삶의 그 자리에서 열심히 살아낼 것입니다. 정말 인간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할 것이고 아버지 힘을 내서 그렇게 살아낼 것입니다. 그런 아버지 하나님 때론 아버지 우리가 정말 노력하고 열심히 힘을 다해서 살아갈 때 우리의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 힘이 빠지고 아버지 하나님 지칠 때도 많이 있습니다. 낙심되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실족하게 될 일도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장해 가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의 삶을 통치하신다면 하나님과 두려움 없이 더 담대하게 우리가 하나님 믿음으로 우리의 삶의 여정을 나아갈 수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친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삶을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것이 하나님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예배하는 서서문교회 모든 청년부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한 주간도 살아내고 이 시간 이 자리에 모여서 우리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이 코로나19로 힘들어하고 예배하기 힘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습니다.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공간을 초월하시고 모든 시간을 초월하셔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예배하는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곳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과 같이 때로는 우리가 많은 계획을 짜고 우리 인생을 위하여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또 열심히 살아냅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여정이 마냥 우리의 원하는 대로 우리의 계획대로 우리가 기도한 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것 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길을 계획해 가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신다면 하나님 이것이 우리에게 축복이고 가장 큰 은혜인 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한 주간도 또 살아갑니다. 또 한 주간에도 많은 계획이 있지만 여전히 우리의 계획대로 되는 것과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예배하는 서서문교회 청년부 공동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